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아달랴의 폭정을 피해서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 키웠습니다. 아마도 매 순간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넘기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소망의 끈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뜻을 함께하는 백부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살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하면서 요아스를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왕위 교체를 계획합니다. 자, 이 계획은 일부 세력이 일으킨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부장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동참하는 일종의 혁명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됩니다. 계획대로 성전 안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이때에 진짜 반역자인 아달랴가 반역이다, 반역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를 성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합니다. 드디어 아달랴가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달랴의 흔적은 유다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에 여호야다는 유다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는 혁신을 이끌어 갑니다. 그가 이끌어가는 혁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적 혁신을 이끌어 갑니다. 반정에 성공한 여호야다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자신의 안위나 영화를 돌아보는 것보다는 아달랴가 누렸던 모든 것을 자신이 가져오는 것보다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먼저 회복시키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적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여호야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수평적 차원의 언약을 세웁니다. 이후에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직적 차원의 언약을 회복합니다. 여호야다는 이 같은 언약을 세우게 함으로써 이 남유다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또한 왕과 백성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여호야다는 영적 혁신을 위해서, 내적 혁신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자마자 백성들과 왕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혁신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왕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하도록 이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야다가 먼저 추구한 내적 혁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야다가 이끌고 있는 내적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내적 혁신을 통해서, 혁신을 위해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내적 혁신, 이것을 외치기 전에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먼저는 수직적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잣대는 내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이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주권자가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힘든데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그 일상의 모든 것을 여쭙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수직적 관계가 온전함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도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상황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영적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적 혁신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웃과 더 불화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공동체 내부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서 있으면 되지 이웃과의 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하면서 등한히 여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극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함께하는 이웃, 함께하는 가족, 함께하는 지체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결국 선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만 착하게 살면 되지, 이웃과 잘 지내면 되지, 그 예배가 뭐 이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내적 혁신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또 추구한 외적 혁신이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언약 갱신을 통해서 내적 혁신을 이끈 이후에 여호야다는 이제 외적 혁신을 추구해 나갑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 부분을 하는데요. 먼저 아달랴가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의 그림자를 제거합니다. 즉 과거에 잘못됐던 것, 이것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봅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자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바알의 신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것을 제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부수다, 깨뜨리다, 죽이다 라는 동사로 계속해서 연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 부수다라는 단어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 41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올 때는 대부분이 이방 신전을 부술 때라든지 아니면 그 이방 신당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부술 때라든지 그러한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부수다입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그리고 아세라상, 이것을 부수는 일을 통해서 사사로서의 첫 번째 임무를 감당합니다. 그때 부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읽은 17절의 주어가 누군가 하면 온 국민입니다. 즉 과거에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자리에서 여호야다 혼자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일, 그것을 부수는 일에 함께하고 있음을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정비를 마친 이후에 여호야다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잘못 운영되어져 온 성전, 이 성전을 온전히 또 만들기 위해서 그 운영 체계를 정비합니다. 먼저 여호야다는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성전에 새롭게 직원들을 세워서 배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수하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다윗이 세워놓은 규칙을 따라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삼고 반열을 나누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또 즐거움으로 봉사하며 노래하는 자리에서 노래하게 하고 다른 모든 봉사를 하도록 합니다. 이제 성전은 이전과 같이 예배의 장소로서 그 기능을 회복합니다. 여호야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문지기들을 세웁니다. 그들로 하여금 무슨 역할을 맡기는가 하면은 19절 말씀을 봅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성전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부정한 자들이 그냥 성전에 들어와서 그 거룩한 전을 더럽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그 여호와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문지기들을 두고 이 부정한 자들을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성전 문마다 문지기들을 둡니다. 그리고 성전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성전을 부정한 것으로 더 이상 더럽히지 않도록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혁신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여호야다의 마음이, 그의 신앙의 색깔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호람과 아하시야 그리고 아달랴까지 이 세 명의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그들에게 치명적인 해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나 여호야다와 그 백성들이 함께 믿음으로 연합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부숩니다. 과거에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가는 자리에서 그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세웁니다.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됩니다. 찬양의 소리가 다시 흘러나옵니다. 여호야다의 탁월한 계획에 의해서 외적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호야다가 이끌고 있는 이와 같은 외적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외적 혁신은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잘못된 것,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위해서 세워야 할 것을 세우는 것, 이것이 여호야다가 추구했던 외적 혁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야다가 이 혁신을 이끌 때에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다윗이 정해놓은 규칙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새로운 것을 세워나가는 외적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외적 혁신의 기준, 그 기준은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국내 신학자들이 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여서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또 발제도 했습니다. 그때에 한국깔뱅학회 회장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인용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중세교회의 타락과 혼란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됐듯 오늘날 한국교회도 성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신앙과 질서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종교개혁 이전 시대로 회귀하지 않으려면 손에서 성경책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깔뱅은 항상 성경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무엇을 지워야 하는지, 그리고 새롭게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을 정할 때에 그 기준은 항상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깔뱅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의 손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24시간 성경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처럼 손목에다 가죽을 이렇게 둘러서 거기다 말씀을 적고 또 이마에다가 뭐를 이렇게 달고 다니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정신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결단,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에, 또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기준이 항상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될 때 우리가 이끄는 외적 혁신이 온전한 혁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여호야다가 내적 혁신과 외적 혁신을 추구해 갑니다. 자, 그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봅니다.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혔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이제 성전에서 왕을 옹립한 이후에 그 왕을 이제 왕궁으로 옮기는, 그곳으로 이제 이동해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그 사람들이 윗문을 통과해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 문장을 기록하면서 이 개역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주어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주어가 두 부류가 나옵니다. 먼저 성전에서 왕을 모시고 왕궁으로 이동한 일, 이 일의 주체는 여호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왕을 모시고 윗문을 통과해서 왕궁으로 갔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그 보좌에 앉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여호야다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백부장도 있을 것이고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레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파의 족장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를 제외한 그 모든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 앉도록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기 기자는 이 말씀에서 굳이 왜 주어를 나눠서 표현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행동에 대한 주체를 각각 달리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역할이 구별됨을 나타냅니다. 먼저 여호야다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왕을 모시고 궁궐로 와서 백성들과 만나게 했습니다. 즉 백성과 왕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여호야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왕의 자리에 앉게 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즉 왕이 되는 그 요아스를 증인으로서 자신들이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자신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삼는 일에 그들도 찬성이요 하면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통해서 그 일을 이 여호야다와 모든 사람들이 주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혁신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생깁니까? 역대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성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여러 성읍에 여호와의 샬롬이 함께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왕 한 명 바꿨다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말씀이라는 기준에 따라 그들이 내적 혁신과 외적 혁신을 추구해 갔을 때에 그들이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야다의 혁신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혁신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적 혁신과
외적 혁신이었습니다. 내적 혁신은 이전에 영적 타락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관계 개선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내적 혁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외적 혁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외적으로 타락했던 것을 고치는,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세워야 할 것을 세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준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세워야 할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정해놓은 규칙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고 세워야 할 것을 세우는 외적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납니다. 혁신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었고, 혁신이 있는 곳에 진정한 평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주제가 이노베이트, 혁신하다입니다. 이 혁신하다를 우리도 두 가지 측면에서 계속해서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내적 혁신, 외적 혁신, 이 두 가지를 추구해 갑니다. 내적 혁신을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 우선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이웃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 혁신, 언제나 그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세워야 할 것을 세워나가는 외적 혁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적 혁신과 외적 혁신을 통해서 우리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내적 혁신과 외적 혁신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직적, 수평적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버릴 것을 버리고 세울 것을 세워나가는 혁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